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고 그 모든 것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이 오히려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렇죠? 집은 주지 않고 벽돌은 예전에 만드는 숫자대로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부리면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래서 가서 왕에게 호소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6절에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죄니이다 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렇죠?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더 가서 예배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더 다그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 바로의 한 말을 가만 들어보면 보죠. 너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너희가 게으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세상에 생각하는 논리인지도 몰라요.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썬데이에 그렇게 하루에 인종일 아니면 썬데이 시간을 내서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더 핍박하고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입고 올 수도 있고 비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들이 다른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머스트예요.
다른 것은 안 할지라도 예배는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 안 드리고 일한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닮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엔 행복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야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초이스인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히려 이기는 것 같아요. 바로는 명령을 합니다. 집도 주지 않냐고 너희가 이제 집도 수고해서 벽돌도 수량대를 만들어라 라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왕이 명령 내리니까.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오히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심정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할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제 내부의 분열까지 일어납니다. 정말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나가 돼도 모자랄 텐데 내부에서 이제 원망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죄를 물으실 거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까지도 번집니다. 그냥 육적인 다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가지고 내부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정말 갈수록 모든 일이 트위스트되고 꼬이고 안타까워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내부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모세는 알고 있었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하는 것은 컴플레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답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23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했는데 백성들도 그렇고 더 고생하고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안정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어떤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뭐 기적이 일어나고 당장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모세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결국에는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 왜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시기 때문에. 예,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며 꾸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네. 모든 일이 안 되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의 주의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적이 이기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또 그것 때문에 내부에 분열도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적은 체험하지 못해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말씀 때문에 기대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